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년 52주일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구분하여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25일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참으로 허망한 20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과연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성탄절 예배와 말씀과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서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성탄절이라 그러지만은 성탄의 어떤 분위기도 세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70여 년 지나면서 성탄절을 해마다 지났지요. 유인주일학교 때는 성경 암송 하느라고 또 그룹으로 나와서 노래하느라고 성탄절을 지났던 기억, 또는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는 어울려서 놀러 다니느라고 성탄절을 지냈던 기억,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탄절을 지내고, 성도들은 성탄절만 되면 찬양대는 칸타타도 준비하고 특별 찬양도 마련하고 중고등학생들은 연극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허망한 성탄절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생신날, 그러면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아버지 생신해드린다고 아이들과 내외간에 주르륵 아버지 댁으로 모이죠. 그런데 모일 때마다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는데 형제간에 싸움이 나고 형제간에 분쟁이 나고 동서들끼리 다툼이 나면 그걸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내 생일 하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흩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생신하겠다 그러면 오지 마라. 왜 오늘의 예수님의 생일, 꼭 12월 25일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로 기억하고 지나는데도 이렇게 허망하게 성탄주일 예배와 성탄절이 오느냐. 하나님이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거 보면 기가 막혔어. 그런 성탄절이 될 바에야,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바에야 모이지 마라. 나는 안 기쁘다. 그렇게 하신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 예수,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느 정도로 알까? 성탄절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신 날 그러지만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냐?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 예수를 내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 이것을 모른다면 성탄절은 100번 해봐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들에게 좀 특별히 이 본문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내가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오늘 본문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갖다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을 쭉 뒤지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럽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붓는다는 뜻. 영어로 말하면 be anointed란 말입니다. 그것을 헬라 말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리스도 그럽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 직업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꼭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사울도 메시아, 다윗도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 사무엘 선지자도 메시아, 다 똑같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진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도 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진짜 메시아란 말을 하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직능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고 두 가지 직능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한번 그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직능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 사무엘은 두 가지의 직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직능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세 가지의 직능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능을 다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라 그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말합니다. 오실 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 나신 날. 그 예수가 누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 거기까지는 우리는 능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표현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직능을 다 같이 알고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다윗을 메시아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메시아라 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세 가지의 직능을 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성탄절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왕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는데 나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지시대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저는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고 옥신각신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가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둡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갔을 때 나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분이 말씀할 대로 나는 살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난 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왕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는지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통치에 있고 나는 왕이 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왕이 나셨음을 그대로 믿고 나도 그 통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간구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제사장과는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구속의 기도를 올려주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때문에 오셨는지요?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나는 기념하고 감사합니다는 그 제사장,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오늘의 우리를 발견하게 한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일들, 장차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고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정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였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길을 걸었던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았던가?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의 그 기능을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살았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어쩌면 너희들 성탄절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온 세상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성탄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에서부터 주님, 나의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이 계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언제나 날 위해서 구속하신, 날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신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한번 바꿔 읽어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그 말씀하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근데 저는 그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그 주요한 목표는 뭐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만인 구원, 모든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아니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할 때는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악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주의를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분의 지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없고 삶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왜? 그가 선지자였고 나의 길을 지시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리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선다싱이 그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기차입니다. 그 선다싱이 기차를 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찍어가지고 마가복음만 찍어서 그렇게 성경 전부를 다 주진 않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권씩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눠준 게 있었습니다. 쪽복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선다싱이 그 쪽복음을 들고 기차에 타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싶어 보기도 하고 어떤 청년이 그걸 보다가 척 하고는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마 힌두 교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휙 던졌는데 그때 철도가에 있던 어떤 청년이 뭔가 기차가 싹 지나가는데 책이 한 권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보니까 요만한 쪽복음입니다. 뭔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좀 이름 있는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분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게 뭡니까? 내가 철도가에 서 있는데 이 책이 하나 날라왔어. 내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힌두교도에 독실했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척 보더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책인데 이거 읽으면 너 죽는다. 죽어. 절대로 읽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인생에 실망을 안고 자살할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철도에 가서 기차에 받쳐 죽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기차가 오는데 뛰어들 수는 없고 겁은 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에 서 있다가 그 쪽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묻는 분이 하는 말에 물어보는 분이 이거 읽으면 죽는다 그래요. 아, 잘 됐네. 기차에 뛰어들어 죽느니 이 책 읽고 죽으면 딱 되겠다. 그래서 그 쪽복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 선다싱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고백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줄로 압니다. 열심히 믿어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신 날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
난 그분의 통치하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 거기서도 변화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 그 청년처럼 예수를 만난 다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조지 브렌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호화 유람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일을 다 마치고 자기의 배를 몰고 네덜란드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로테르담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배를 정박시켜 놓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은 로테르담에 그 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뉴욕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뉴욕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채 전보가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때 히틀러의 나치스가 로테르담을 공격했는데 로테르담의 시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의 배도 파손했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이 조지 브렌다이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족은, 아이는. 배도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나기 전에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틀러를 결단코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만난 다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그분은 제사장이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메시아 예수를 이번에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지요.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은혜 안의 삶을 살자고 결심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내왔고 설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런 성탄절을 우리에게 한번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생각합니다. 산타크로스하고 성탄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누구 선물 안 가져왔나? 누구 인사 없나? 누가 카드 안 보냈네?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탄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역할을 내 감당해 왔다 그러는데 사람 뭐랍니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럽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평가한다면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성탄절 지날 때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의 삶대로 살겠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모든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 성경에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을 알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피곤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 좌절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 무너집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필리핀 한 청년이 구라파와 이스라엘을 순례하겠다고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페셜로 나온 표가 있는데 이 표는 구라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탈 수 있는 기차표야. 이 세일로 나온 건데 자네가 사가면 구라파에서 어디 가든 이 기차로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세일이고 또 좋으니까 그럼 사겠습니다. 샀어요. 보니까 뭐 표 조그마한 게 뭐 허름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세일로 사니까 뭐 그렇겠지 하고서 가서 구라파로 갔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구라파에 도착해서 이제 가는데 기차를 처음 탔습니다. 아무래도 이 표 꼬라지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속았지. 그 여행사 좀 사람이 좀 대대하게 생겼더니만 표마저도 그러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타는 그 3번 칸에 올라서 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영문이 오더니만은 차장이 오더니만은 표 검사를 합니다. 쭉 하는데 이거 내가 진짜 표를 잘못 끄는 거 아닌가 싶어서 쑥스럽게 표를 내밀었습니다. 영문이 보더니만 아이고 선생님 기차를 잘못 타셨습니다. 그래요. 그때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여행사 직원 그거 나 속인 거야. 대대하게 생겨서. 이 표꼬라지. 그러더만 그 차장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표는요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표인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때서야 목에 힘 딱 주면서 내가 1등석을 잘 몰라서 그런데 1등석이 어디죠? 그랬대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도요. 여러분은 다 1등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을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가 모든 선자 중에 최고의 선자로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할 때 2021년, 2022년 여러분에게 주전 남은 생애는 축복의 생애, 1등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온 세상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의미 없이 성탄절을 지나고 그냥 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자의 탄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성탄절이었다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이나 나눠주고 우리 교회 찬양되는 메시아나 칸타타를 한번 잘 불러서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성탄절을 지내왔더라면 하나님은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성탄절을 중단시켰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주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주의 주소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요 주님은 선지자로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축복의 삶, 1등의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